자전거 436장입니다. 자전거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 사사기 14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따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칠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성경의 인물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등장한 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항상 고려하면서 그 성경의 인물을 파악하고 그 사람이 한 행동 또 그 사람이 한 말을 보면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려는 의도를 좀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노아가 살았던 시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노아를 살펴볼 때 그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실 때 과연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노아를 부르셨는지를 언제나 먼저 생각을 하고 노아라는 인물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적 배경을 알면 노아라는 사람의 신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을 우리들이 염두에 두고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삼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삼손이라는 사사는 마지막 12번째 사사입니다. 이 삼손이 등장할 때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배경은 회개가 실종된 시대였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 없는 시대, 그 시대에 삼손이 사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말 캄캄했을 때 그런 시대에
이제 삼손이 사사로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삼손이 사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삼손의 이전의 사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공적인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선택했다면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구나, 우리를 다스리는 사사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삼손은요, 그런 공적인 위치가 전혀 없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 13장에서 16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사사로 공적으로 따랐다는 표현이 나오지를 않아요. 또한 삼손 역시 다른 사사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삼손은 늘 혼자서 블레셋과 싸워요. 혼자서 블레셋과 싸워요. 사사기 이제 이 다음 장 15장 11절에 보면 같은 동족이 이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오거든요. 삼손을 잡으러 와요, 유다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지금 뭐로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시대에 삼손이 사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우리들이 알고 오늘 본문 사사기 14장을 읽으면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4장을 보면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동사가 하나가 나와요. 그 동사가 뭐냐면, 삼손의 특성을 알려주는 동사는 뭐냐면 내려가다, 이런 단어입니다. 내려가다. 내려가라는 동사가 사사기 14장에 보면 5번이나 등장을 해요. 1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자신의 부모와 함께 또 딥나에 내려가다. 7절 말씀에도 보면 삼손이 다시 딥나에 내려가고, 10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또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갑니다. 이처럼 삼손은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늘 움직였어요. 늘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행동했다면 괜찮은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 삼손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순전히 자신의 욕망과 본능의 충동에 사로잡혀서 내려갔고 행동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5번 내려가는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면 블레셋 여자가 있었어요. 블레셋 여자. 3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자신의 부모에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말을 직역하면 그녀는 제 눈에 맞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즉 삼손은 이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삼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나시린이 금지하는 상황들을 2가지가 있었는데 그 2가지를 어기게 돼요. 첫 번째는 나시린은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삼손은 자신이 죽인 사자의 시체와 접촉을 해요. 삼손이 이 시체와 접촉을 한 이유는 죽은 사자에게서 뭐가 있었습니까? 꿀이 있었어요. 꿀. 삼손은 단지 그 꿀을 먹기 위해서 자신이 나신일이라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신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삼손은 하나님의 뜻보다 먹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던 사람.
두 번째로 삼손은 나시린의 규정을 어기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나시린은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포도주를 먹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잔치를 뜻하는 히브리어 미슈테라는 이 단어는 무슨 잔치를 말하냐면 술잔치를 의미해요. 술잔치. 삼손이 직접 술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삼손도 술을 마셨겠죠. 이렇게 삼손은 나시린의 규정을 두 가지나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욕망과 본능의 충동에 사로잡혀 행동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여러분, 이런 삼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삼손은 자신의 욕망과 본능에 충실하게 행동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어쩌면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그런 삼손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힘들어요. 만약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되지. 이왕이면 좀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르고 사람들 보기에도 바르고 나신이라면 그 나신의 규정도 좀 잘 지키고 좀 더 신앙이 온전한 모습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충동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런 삼손을 어떻게 해요? 사용한다라는. 참 이상해.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대하는 어떤 사람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기대에 어떤 기준에 맞는 사람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대로 자신이 본능에 충실한 삼손, 그 삼손을 이상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란 그렇게 사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비록 자신의 본능에 충실한 삼손이었지만 그 영적인 흑암 속에 깊이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훨씬 나았던 사람, 그게 삼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서 최선과 최악, 혹은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을 구분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현실에서는 더군다나 오늘 본문과 같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시대에는 최선 혹은 절대적인 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과연 최선, 절대적인 선, 여러분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총리가 어느 사람이 나오든 그 총리가 과연 앉을 만한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자꾸만 하게 돼요.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준에 맞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총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달랐어요. 성경에 보면 그 시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차선의 시대이면 하나님은 최선의 사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악의 시대에는요, 최선의 사람이 아니라 차선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등장하는 시대는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회개도 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네가 옳은 대로, 소견이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시대, 그게 삼손이 등장하는 시대였어요. 이 최악의 시대에 하나님은 차선의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세요? 삼손이라는 사람. 왜냐하면
삼손이 비록 자신의 본능을 쫓아 행동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그 누구보다도 나은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삼손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최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이상과 현실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이상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보고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죠. 그렇지만 현실에서 만나는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사람들의 보기에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최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내 모습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최선의 사람이 아니라 차선의 사람일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로 최악의 사람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 차선의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때로는 최악인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고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 이제 반이 지나고 있어요. 이제 월드컵 지나잖아요. 그럼 곧 아시안 게임 시작되고요. 아시안 게임 시작되면 찬바람 불면 1년 다 갑니다. 이쯤에서 우리들의 살아온 삶을 한 번쯤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 6월 달까지 이제 시간을 보냈으면 내 삶을 하나님을 앞에 비추어 보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볼 필요.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최선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앞에서 살았는지. 분명히 최선의 모습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모습은 극히 적을 수 있습니다. 최선의 모습보다는 어쩌면 자신의 삶에 더 우선을 두며 살았을 때가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또 최선의 삶보다는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부분적으로 최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온전한 삶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더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바라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오신 것처럼 앞으로 남은 2014년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해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분의 사랑을 나누며 그분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또 우리의 죄된 모습, 심지어는 우리의 최악의 모습까지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눈 감아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버지의 잘못,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아버지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아버지 그 모습에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좋고 아버지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아버지 칭찬을 듣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삼손을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신 것처럼 아버지 부족한 우리의 모습도 사용해 주신 것을 믿지만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아버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좀 더 사용하시기 쉬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쉬운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에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정하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서 아버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아버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아버지 앞으로의 2014년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아버지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내 삶과 세상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다양한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죄와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